오늘 본문 욥기서 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욥의 친구,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았던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욥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의 맥락은 그거죠.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네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 네가 지금 당하는 그런 고난은 분명히 네가 알지 못하는 너의 죄 때문이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특히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사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도 그가 죄를 지어서 그가 이러이러한 까닭으로 고난당한다가 아니라 그건 단순히 시험일 겁니다. 그가 온전한 믿음 갖고 있으면, 그가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감을 테스트, 시험해 보는 거죠. 그리하여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나타내게 하기 위함인데, 이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네가 당하는 고난은 다 너희 죄 때문이야. 그걸 네가 지금 몰라서 그래. 네가 기억 못하나 본데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는 끊임없이 줄기차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오늘 본문 이 5장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느라. 이게 뭐냐면 결국 욥을 향하여 지칭하는 내용이죠. 3절에 2절에 이야기했던 대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라고 하는 건 결국 욥을 향하여 네가 참 미련하다, 네가 참 어리석다 라고 지금 욥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친구가 욥에게 와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네가 참 미련하다, 네가 참 어리석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8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우리는 힌트를 찾아볼 수 있죠.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나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고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그런 거야. 야, 내 생각에 너는 지금 그런 거야. 내 경험에 비춰보면 너는 지금 그런 거야 라고 자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야, 나라면 난 그렇게 안 해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결국 자기 생각이 옳은 거죠. 그 보편화된 아주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흑백 논리 또는 이분법적 사고로 지금 욥에 관한 상황을 이렇게 끌어와서 거기에 딱 끌어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언제 지었지? 나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또는 내가 혹시라도 행여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내 자녀들도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죄를 고백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내가 남은 죄가 있어? 라는 생각을 욥은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는 그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정 못하는 거죠. 야, 네가 했던 거 다 잘못된 거야. 지금 네가 그런 고난당하는 거 다 너희 죄 때문이야를 이야기하는데, 욥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봐도 욥은 성경에서 어제 아침에도 보았지만 1장과 앞에 2장에도 나오지만 욥을 향하여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는데, 그가 고난당하는 것이 과연 그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서 밑에 가서 보시면 17절에 쭉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 이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 악한 자는 뭘 받아요?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의인은 결국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나 악한 자는 결국 징계를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제 안에 욥을 또다시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17절 다시 보시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징계받는데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징계받았다는 얘기는 네가 지금 뭘 지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 너에게는 아직 뭐가 있어요? 기회가 남아있어. 뭐 할 기회요? 예,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을 기회가 남아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줘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일관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나 같으면, 나라면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명제 속에서 자기 생각은, 야,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야. 그건 너 죄 때문이야. 잘 생각해봐. 그런데 야, 너 그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 아니야.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너희 죄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해줘. 야, 그건 정말 복된 일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아, 이건 참 복된 일이야 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솔직히 표현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건 정말 복된 일이죠.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을 다 그 명제 아래 딱 끼워 맞출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은혜는 맞습니다. 그게 축복인 줄로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예를 들어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명제 아래서 해결해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엄청 큰 불행일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어느 사람이 걸어가다 돌불이 턱 넘어졌어요. 걸려서 넘어졌어요. 거 봐라, 너 지금 벌 받아서 그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통하는 겁니까?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가지고 벌 받는 거야.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게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렇다라고만 단정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욥의 모습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야, 네가 지금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욥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욥기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잘 보시면 욥이 당하는 고난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말 그대로 흑백 논리 또는 이분법적인 사고로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벌 받았어? 잘 안 됐어? 그럼 벌 받는 거야. 잘 됐어? 그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야. 라고만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어떤 누구가 잘 되기도 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그러나 어떤 누군가가 잘 안 되기도 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그 고등부 때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되게 느지막하게 신학을 하셨는데 그분이 언젠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시험을 보고 대학교를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떨어졌대요, 그 대학교에. 그리고 나서 그분이 뭘 했냐, 교회 앞에 감사헌금을 했대요. 우리 같으면 이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대학을 떨어졌는데 감사헌금을 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착착착착 풀려나가야,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여기서 아까 우리 읽은 7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나라면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들어맞아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복주심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벌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사인이냐?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복주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이요, 그렇게 잘 나갔어요. 재산도 많았고요, 자녀도 많았고요, 종들도 많았고요. 너무 안락한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에도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인생의 나락에 저 끝까지 이렇게 곤두박질 쳐가지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고백하는 그때에도, 그 시간에도 그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하여 이 땅의 삶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그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지 않는다고,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심이심을, 이심이 아님을 깨닫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부하거나 또는 빈궁에 처하거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날의 삶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시 옆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픈 것들을 위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환우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에게 정말 조속한 회복과 치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들이 공부하며 계획하며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간구하는 무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